자막. 네 몸 안에는 거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근육, 뼈, 장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있어. 이 통로는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네 삶을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고 평화의 성소로 만들 수도 있어. 의식적으로 활성화하면 거의 마법 같은 일을 하는 신경이 있어. 네 마음이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계속 달리던 걸 멈추게 돼. 네 심장이 안정되고 속이 부서진 듯한 그 느낌도 다시 정돈되기 시작해. 그리고 아니야. 이건 싸구려 시가 아니라 생물학이고 또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야. 이건 네 내부 균형을 조절하는 중심 조절기이자 네 몸이 생존 모드로 살지 치유 모드로 살지 결정하는 버튼이야. 이 신경은 마음에서 시작돼. 뇌의 기저부에서 목을 따라 내려가고 심장을 감싸고 폐를 통과해서 거의 모든 주요 장기와 연결돼. 혹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 몸이 경험하는 것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야. 그래서 옛 전통에서는 몸을 기계가 아니라 신전으로 보았고 이미 그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어. 그들은 뇌 스캔 장비는 없었지만 감수성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물질과 대화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들은 그것을 영혼의 실이라고 불렀어. 오늘날 과학은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불러. 두 가지 이름, 하나의 진실. 이번 여행에서 두 세계를 모두 탐험할 거야. 먼저 과학이 밝혀낸 사실부터 알아보자. 미주신경이 어떻게 스트레스, 염증, 소화, 치유 능력을 조절하는지 말이야.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의학적 사실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이 신경을 활성화하는 건 단순히 긴장 푸는 것,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건 다시 연결하는 행위야. 이건 네 몸을 네 의식과 다시 맞추는 거야. 앞으로 몇 분 안에 왜 현대 생활이 우리 대부분에게서 이 시스템을 끊어놓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왜 우리는 항상 경계 상태로 살고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지쳐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루에 2분만 투자해도 이 내면의 힘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실천법들을 알게 될 거야. 2분. 산에서 2시간 보내는 게 아니야. 진짜 2분이야. 하지만 먼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과학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야. 두 관점이 겹쳐질 때만 전체 그림이 나타나. 영적인 관점에서 고대의 스승들은 이 신경을 영혼의 물리적 통로로 이해했어. 네 의식을 빛의 원천으로 상상해봐. 그 빛은 케이블, 즉 통로가 필요해. 몸의 구체적인 신호로 전달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지. 미주신경이 바로 그 케이블이야. 일종의 생물학적 광섬유로 네 내부의 속삭임을 실제 화학적 명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이것이 네 정신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평온함이 생리현상으로 바뀌거나 두려움이 염증으로 전환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이 의도치 않게 비슷한 무언가를 확인하게 된 거야. 의학적으로 볼 때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조절자야. 즉 휴식, 소화, 회복, 재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지.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에게 더 천천히 그리고 조화롭게 뛰라고 신호를 보내. 소화기관에게 제대로 작동하라고 명령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체계에게 만성염증을 꺼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치유의 생물학적 스위치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만나는 거야. 고대인들이 프라나, 즉 생명 에너지라고 불렀던 것이지. 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조절과 생리적 균형으로 바라봐. 언어는 다르지만 현실은 같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 바로 지금 네 상태는 어떠니? 프라나는 영적인 차계만 나오는 멋진 개념이 아니야.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숨결이야. 그것은 마음, 몸, 영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흐름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해. 미주신경은 뇌를 심장, 폐, 그리고 장과 연결해.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처리하는 세 가지 주요 중심이지. 그리고 감정과 정보도 마찬가지야. 이 신경은 생명력이 흐르는 주요 강줄기와 같아.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측정 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나 심장과 뇌가 일치 상태에 들어가. 말 그대로 동기화되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몸이 정돈되고 의식이 확장돼.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두 가지 각도에서 본 같은 모습이야. 조화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상태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 즉 너 자신의 신경계를 이해해야 해. 이걸 두 개의 페달, 즉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라고 상상해봐. 도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음과 양이라고 불렀어. 과학에서는 이것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고 불러. 교감신경계는 가속 페달이야. 양의 에너지, 순수한 생존이지. 이게 바로 유명한 투쟁 혹은 도피 모드야.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동공이 확장돼.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고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돼.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야. 인류로서 수천 번이나 네 목숨을 구했지.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호랑이에게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알림, 마감일, 교통체증, 은행 계좌의 숫자에서 도망치고 있지. 그리고 네 신경계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해. 신경계에게는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야. 위협은 그냥 위협이지. 하루 종일 신경계를 압박하면 신경계도 계속 반응해. 우리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 멈춤도 휴식도 없이. 그 결과는 탈진, 불안, 염증, 그리고 모든 게 괜찮은데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끊임없는 느낌이야. 여기서 브레이크, 음의 에너지, 부교감 신경계가 등장하고 이를 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미주신경이야. 미주신경이 강하고 활성화되어 있을 때 분명한 신호를 보내. 위험이 끝났어. 이제 경계를 풀어도 돼. 그 순간 심장이 조절돼. 호흡이 깊어지고 소화가 깨어나. 면역 체계가 공격을 멈추고 회복을 시작해.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이 있어. 몸은 동시에 싸우고 치유할 수 없어. 무한할 자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 네 모든 에너지가 외부에서 살아남는 데 쓰인다면 내면을 재건할 힘은 남지 않아. 그래서 긴장하면 치유할 수 없어. 네 영혼이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믿는 한 너는 회복될 수 없어. 치유는 네 몸이 분명한 메시지를 받을 때 시작돼. 너는 안전하다 라는 메시지 말이야. 미주신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해. 몸에 그 명령을 보내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거야.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되고 다시 자신을 재건할 수 있어. 이제 이 신경이 스트레스와 평화 사이의 스위치라는 걸 이해했으니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어. 고대의 신비 전통에서는 이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순히 5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면의 연금술이었지. 그들은 생물학을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사용했어. 그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했어. 신경계를 조절함으로써 내면의 포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네가 항상 스트레스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현대적인 일상에 가려진 영적 단절이었다면 어떨까? 헤르메스 전통과 서양의 특정 신비주의 사조에서는 내면의 뱀처럼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잠든 용. 인도에서는 그 동일한 에너지가 쿤달리니로 묘사되었고 중심 통로인 수심나를 따라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차크라들을 활성화한다고 했어. 이제 여기에 주목해봐. 미주신경이 뇌에서 복부까지 이어지는 해부학적 경로. 좋아. 그 고대 에너지 지도를 보면 무시하기엔 너무 많은 우연의 유치야.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에게 미주신경은
단순한 생물학적 신경이 아니라 내면의 뱀이 흐르는 물리적 통로였어. 그것을 자극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가 다시 상승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했어. 형이상학적 논리로 보면 모든 것이 들어맞아. 네 영혼은 몸에 깃들어 있지만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면 그 연결이 약해져. 마음은 걱정에 사로잡히고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며 둘 사이의 소통이 점점 끊기기 시작해. 너는 단절되는 거야.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그 다리를 복구하는 것이고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을 다시 잇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봐. 심장은 항상 영혼의 자리로 여겨져 왔어. 직관이 태어나는 곳, 생각하기 전에 느끼는 곳이지. 뇌는 이성적인 의식의 중심이야. 세상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지. 미주신경은 이 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야. 긴장 속에 살면 그 고속도로가 막혀버려. 심장은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면 단순히 스트레스만 줄이는 게 아니야. 조화를 되찾게 되고 흐름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해. 심장이 말할 수 있고 마음이 들을 수 있게 돼.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건 유행하는 운동이 아니라 통합의 행위야. 이건 단편화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물학을 신성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네 몸은 끊임없이 수리가 필요한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니야. 땅과 하늘을 연결하도록 살게 된 도구야. 문제는 아무도 그 도구 조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성화할지 질문이 생기지. 히말라야의 영적 수련회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 네 일상 속에 단순하고 오래되고 직접적인 열쇠들이 있어.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것은 의식적인 호흡이야. 그건 네가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야. 코로 4까지 세면서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8까지 세면서 내쉬어. 내쉬는 시간이 2배로 길어야 해. 그게 핵심이야.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면 미주신경이 아주 분명한 신호를 받아 네가 안전하다는 거지. 이건 순수한 생리학이고 영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네 시스템에게 이제 놓아도 된다고. 두 번째 열쇠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신성한 추위야. 극지방의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어. 찬물로 30초 동안 샤워를 마치거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심지어 신경이 가장 잘 닿는 바로 그곳, 두개골 밑부분에 얼음을 대는 것도 좋아. 그 작은 충격이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즉시 미주신경의 긴장도를 활성화시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차가움은 항상 정화와 에너지 정화를 의미해왔지. 내면의 소음을 끊는 건 불편하지. 맞아. 하지만 때로는 그 불편함이 문이 되기도 해. 세 번째 열쇠는 소리야. 미주신경은 목을 통과해서 성대와 연결돼 진동, 활성화, 노래 부르기, 흥얼거리기, 만트라 반복하기, 심지어 단순한 음을 길게 내는 것도 포함돼. 이건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야. 이건 신경의 기계적인 작용이야. 네가 살아있을 때 진동하고 직접적으로 그 경로를 자극하게 돼. 그리고 신기하게도 노래를 부를 때도 그래. 월요일의 재앙을 계속 생각하는 건 힘들어. Casualidad, claro. 너는 몰라. 이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야. 인간이 된다는 건 마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어.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네 신경계에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가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긴 소리를 내거나 옴이나 나는 빛이다 같은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모든 것들이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이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소리는 영적인 장식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도구야. 네 번째 열쇠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재미있어. 바로 웃음과 감사야. 배꼽 빠지게 웃고 몸이 접힐 정도로 크게 웃고 음이탈이 나도 신나게 노래해. 아무도 네 노래 실력을 평가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혹은 잠시 눈을 감고 살아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봐. 그렇게 하면 즉시 네 미주신경 긴장도가 높아져. 이건 동기부여 달력에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장과 뇌 사이의 조화가 측정 가능한 상태야. 이런 주파수에서는 시스템이 들어가게 돼. 5번째 열쇠는 현존을 느끼며 움직이는 것이야. 복잡하지 않아. 불가능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아.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 번 부드럽게 움직이면 돼. 목과 어깨를 주의를 기울여 마사지해. 네 손이 네 몸을 만지는 걸 느껴봐. 그게 마음과 물질을 다시 연결해줘. 의식적인 접촉은 육화된 기도야. 네 몸에게 내가 여기 함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열쇠들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깨어나. 미주신경이 잠에서 깨어나. 그리고 그 효과는 모든 수준에서 확장돼. 신체적으로는 변화가 분명해. 심장 박동이 균형을 이루게 돼.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해. 소화가 좋아져. 정신이 맑아져.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항상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지. 불안이 힘을 잃어. 과거가 더 이상 널 쫓아오지 않아. 미래가 더 이상 너에게 소리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시작하지. 몸이 더 이상 끊임없는 긴장의 원천이 아니게 되고 평온에 닫히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언가가 떠오르지. 네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온 것만은 아님을 기억하게 돼. 네 본래의 설계가 영원한 소진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야. 네가 땅과 하늘을 잇는 의식적인 통로라는 것도. 미주신경은 네 안에서 인간과 신성을 연결하는 신성한 실이야. 그것을 활성화하면 단순히 신경계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될 두 부분을 다시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몸에 갇힌 정신이 아니게 돼. 그리고 너는 육화된 의식, 살아있는 존재가 돼. 그래서 초대는 분명해. 너의 성전을 되찾아라. 깊게 숨 쉬어라. 샤워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노래해라. 크게 웃어라.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라. 이건 작은 행동이 아니라 헌신의 표현이야. 네가 그것을 할 때마다 너를 통해 흐르는 생명을 존중하는 거야. 네 안에는 영혼과 생물학이 매 순간 서로를 끌어안는 성전이 있어. 그 길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 자, 만약 진동이 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말이 네 내면의 상태를 조절한다면 그럼 질문은 피할 수 없어. 미주신경의 활성화를 더욱 증폭시키고 내 재연결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특정한 선언문이나 말들이 존재할까? 어떤 말들인지 내가 밝혀주길 원해?